말씀대로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통치하는 중에 3년에 걸쳐서 계속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모든 일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땅에 3년 기근이 왔다. 참 기근이 3년 계속되었다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1년 오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데 3년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 기근이 흉년이 심하게 된 겁니다. 동식물도 죽어나가지만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주시느냐 하면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중간에 갈라지면서 건너왔다. 이 소문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종으로 써주면 나무를 하든지 좌우지간 이스라엘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았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다 알려주었겠지만 기도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속아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보호해 주기로. 자,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은 또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언약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침략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 편에 서서 도와주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 때 맺었던 이 언약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들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경내에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주신 응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기도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로 물어보는 너의 믿음은 귀하지만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울이 원한 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약속의 땅이지만 비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받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정합니다. 우리 용서해다오.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을까?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것이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이게 배상의 개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배상해 줄 테니까 우리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안과 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관계는 돈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근한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을 학살했던 사람, 우리 조상들을 멸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일을 꾸민 사람, 자손 7명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의 고향인 이 기브아 지역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 달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7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다윗 겁내지 마라. 너는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 나한테 약속해라. 나도 너를 선대할 테니까 너도 나와 내 자식들, 내 자손들을 선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지켜주기로. 그 두 사람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과 요나단의 자손들도 지켜주기로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달라고 할 때 비록 다리를 심하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크게 쓸모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은 그를 아껴가지고 그 7명 중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7명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두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있는데 메랍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총 그래서 7명을 넘겨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받아가지고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죽음을 사울 집안의 7명이 당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여서
이 들판에 매달려 있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지만 더 이상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도록 낮에 새들이 날아와서 쪼지 못하도록, 밤에 맹수가 나타나서 이 시신들을 먹지 못하도록 주야로 지켰습니다. 몇 달간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자, 다윗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3년 동안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이 지금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한이 풀려야, 그들의 정오심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땅에 비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리스바가 주야로 이 시신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저주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기회에 그 7 시신도 묻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친 김에 사울 왕과 요나단, 이 요나단과 사울의 그 시신도 가져와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실에 안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후에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비로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형제 자매가 우리들에게 잘못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해 주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용서해 주어야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맺힌 것을 먼저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을 내려준다. 두 사람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서해 주고 화목하게 될 때 그때 두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이
더디면 내가 풀어야 할 것은 없는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는 없는지, 또 용서해 주어야 할 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형제자매가 잘못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화해해라.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은 없는지, 그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일찍부터 머리가 광채가 나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남전도에 어느 한 회원께서 제 친구를 보고 남전도 회원인 줄 알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니까 청년부에 와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웃기기 위해서 자기를 디스한 거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 보인다고. 우리 교회 남전도의 회원께서 저를 남전도 회원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 이랬는데 다 웃었는데 한 명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의 딸이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상처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하면서 한번 웃겨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자매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이래 된 거예요. 두고 보자 이래 된 거예요. 자매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이 자매가 쌓아두었다가 얘기한 거예요. 오빠 그때 내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 제 친구로다 내가 그날 총 맞았다. 총을 맞았다. 만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일에 상처를 받았다니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나 앞으로 이제 유머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래 하면서 이 친구도 충격받았지만 네 우했노 이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빌었다. 무조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도 다행히 상처받던 핵기망정이지 말하지 않고 평생 갖고 있었으면 이 친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몇 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 상처가 되도록 했다면 그게 깨달아지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정오 그런 마음이 풀려야 상대가 용서하고 축복해 줘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찾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해결된 이후에야 하나님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 베킨 목사님이 쓴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의 허밋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허밋이라는 그 지역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곳이에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비가 참 잘 오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오지 않아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밋이라는 도시는 살인, 강간 이런 아주 정말 큰 범죄들이 끊임없이,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 상당히 이 흉악 범죄율이 높은 그런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살벌한 도시. 왜 이런가 하면서 쭉 그 도시의 역사를 알아보는 중에 이 박 목사님이 알아낸 것이 있는데, 수백 년 전에 이 도시에서 두 부족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부족이 잔인하게도 상대방의 이 군인들뿐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무참하게 그냥 한 곳에 그냥 대량 학살해서 묻어버렸, 이런 끔찍한 수백 명을 그냥 힘없는 부녀자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했던 종족이 전쟁에 져서 정복을 당했지만 그 상대 종족을 향해서 그 정오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는데 이 도시가 메마른 도시가 되고 기근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것을 알고 그 두 종족의 대표를 불러서 화해하는 의식을 치렀다. 대량 살상을 했던 종족의 대표가 살상을 당했던 그 종족의 대표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는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근처 지역에 댐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 걱정이 없는 도시가 되었다. 도시는 번창하였고 그 일 이후로 아주 끔찍한 범죄율이 확 줄어들게 되었다. 살기 좋은 도시,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 정오에서 그 도시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 물 걱정하지 않도록 아예 수원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범죄율이 아주 낮은 그런 좋은 도시로, 경제로 번영하는 도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다. 용서받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오를 유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부끄러운 무릅쓰고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찾아오시면 너무 늦었네 이리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냐?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잘못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찝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영적으로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에 먼저 용서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사울이 행했던 그 학살의 죄를, 속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후에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후에 다윗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늘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모든 얽힌 것들이 먼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